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1036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6장 제목은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단락 구분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9절부터 12절은 부패한 리더십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이사야 56장을 읽게 될 텐데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서는 구조, 그 스트럭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39장까지는 하나의 그 구약에 관한 말씀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이고 40장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55장까지는 바벨론 시대에 포로기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종, 메시아, 또 고레스 왕, 회복, 하나님께 치유, 이런 모든 것을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사야 40장부터 55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55장 1절을 보게 되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5장 마지막에 구원에 대한 초대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우리 성경을 읽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면서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초대, 그리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고 회복시키겠고 다시 너희가 포로에서 나와서 죄의 삭슬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55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세 번째 단락인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56장부터 66장까지는 크게 이 단락이 있는데 여기는 좀 시기와 장소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55장까지는 포로에 있는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회개하고 이들에게 회복을 말하는데 56장부터는 시기가 다른데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나와서 이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자들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역사서를 보게 되면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기고 그 시기에 있었던 문제 가운데 그 시기에 있었던 어려움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오늘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40장부터 66장은 신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56장에서도 이스라엘 원독자들은 포로에서 다가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있어야 될 텐데 그 상황은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문제 있는데 그 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장소에 있었던 토착민들,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계속 이 페르시아의 나라에게 상소를 올려서 건축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약 16년 정도가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문제, 저는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영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를 삼는데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포로였다가 이제 포로에서 잡혀 풀려나서 이제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포로가 잡히기 전과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똑같은 일이 그 당시에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교만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어요. 매 맞았으면 됐잖아요. 70년 동안 매 맞았으면 됐는데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못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56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이사야에 흐르는 큰 두 개의 단어 미시파트와 체다카, 정의와 공의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56절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정의와 의는 정의는 미시파트, 의는 체다카, 그 56절 1절 하반부에 보면 공의는 체다카라고 해서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다시 한번 또 나오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 상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나라의 상태고 지금도 똑같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상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정의에 근거한 사랑인 체다카, 이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영혼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말씀을 정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56장에 보게 되면 2절, 4절, 6절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은 잘 알겠죠?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고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건 뭐냐면 안식일은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성껏 그 정중심을 다해서 예배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과 4절과 2절과 6절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키긴 지켰어요. 예배는 드리긴 드렸어요. 주일 성수는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이 더럽혔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더럽혔다는 게 어떤 마음일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우리 예배 생활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없는 예배가 안식일을 더럽힌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이게 되고 수동적이게 되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깨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예요. 저는 이 이사야 56장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돌아와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받고 공의와 정의를 지킬 텐데 너희가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생활 강조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저는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9장에 보면 레위기 8장에 제사장들이 임명식을 하고 레위기 9장에 이제 제사장들 임명을 받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이가 축복할 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축복을 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모든 번제물을 다 불살라 없앴어요. 전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내 평생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좋은데 정말 이런 예배 딱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배의 은혜가 없으니까 예배의 기쁨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런 것이니까 자기의 인본적인 생각과 그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교회의 그 질서가 은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잘 드렸죠. 안식을 지켰죠. 일주일에 3번 금식했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죄와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자,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솔로몬에도 하나님 1,000번째 드리고 기도했더니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9장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배 정말 사모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예배 정말 사모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딱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러한 예배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강조한 이유는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먼저 그 전에 이 3절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하고 그리고 고자가 나옵니다. 왜 이방인과 고자를 이렇게 언급을 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 그 총회에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고자는 뭐냐면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배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56장이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배자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약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방인도 여호와와 연합하겠고 고자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연합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그 안식일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제가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2가지를 알려드렸는데, 하나는 토브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에세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2절에 쓰여있는 이 복은 히브리어로 에세르라고 하는 거예요. 에제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에세르의 복을 주님께서 2절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짐이 되고 예배가 수동적이고 예배가 습관적이면 그것을 복받는 상태가 아니라,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 예배가 사모해지고 은혜스 받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 에세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을 보게 되면, 7절은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첫 번째, 예배의 핵심 가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은혜가 안 되면, 좀 죄송하지만 그건 진짜 예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 오늘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예배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상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깨달으니까 그가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이 예배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예배는 은혜도 충만해야 되고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세상은요, 즐거움을 줘요. 근데 이 즐거움은요, 유한해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이지만 유한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해요. 우리 다 그 영원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자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스텝만 더 들어가서 식어졌던 그 은혜, 기쁨이, 예배의 기쁨과 회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교회 안에 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어떻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벨과 가인도 둘이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물론 이제 제물이 좀 달랐지만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가인의 안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영광, 기쁨,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신자가 와도, 예수를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은혜가 식어진 사람이 와도, 그 누가 올지라도 이 예배 한 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종교행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받는 그 예배 오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냐? 내 집에 대해서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환주의를 할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 같은 게 뭐냐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교회는 기도 소리가 넘쳐야 되는 거구나. 기도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세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기서 기도는 좀 우리가 하는 기도고 테힐라라고 하는데 좀 다르긴 한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커지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 소리가 커지면 이 기도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서 이 지역에 이 우리의 기도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소망의 말씀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 회복하고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